지난 주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얀마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경찰들이 발포를 해서 19살의 젊은 소녀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지금 자기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일이 불의하다고 그렇게 믿었고 그 일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경찰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잘못을 바로 잡고자 그 현장에 나갔다가 그만 변을 당한 것입니다.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먼 미래에도 이 지구상 어떤 나라에서는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 같고 과거보다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살기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조리하고 여전히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도 강대국이 개입하고 국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또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잠시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잠시일 뿐이죠.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완벽한 세상, 완벽한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두 번째 간구할 것으로 나라가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나라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소서 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시도록 속히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됩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포함해서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나 이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이렇게 말하고 호소하지만 해결함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슴에 답답함과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세상 어디서나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과 원통함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밝히셔서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고 억울한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실현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부족 간에 혹은 종교가 다른 종족 간에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측에 있는 부족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몰려가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죽입니다. 여자들을 강간합니다. 아이들까지 다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좌측에 있는 부족이 힘을 받습니다. 이번엔 복수한다고 우측에 있는 부족에 가서 똑같은 일을 더 잔인하게 그렇게 저지릅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멈춰집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을 끝장내시고 인간의 손에 들린 모든 무기들을 다 파묻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면 모두가 다 배부른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마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 세상의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먹을 것에 대한 이 갈증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두가 배부르고 모두가 먹을 것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두가 건강한 세상이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 불편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 받지 못하고 여전히 질적으로 아주 저급한 그런 삶을 연명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의해 우리 모두가 온전한 건강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낙원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바로 이 일을 꿈꾸며 이 일을 믿으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약속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전하는 세상의 낙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혁명가들이 인류 역사상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낙원을 약속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데올로기를 따르라!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낙원이 임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람들의 이 혁명적인 말에 사람들의 가슴이 뛰고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자기 목숨을 총에같이 버리면서 이 사람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번도 낙원 비슷한 것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허황된 꿈을 선전하고 이 허황된 꿈을 꾸고 이 꿈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허황된 꿈에 도취되어서 이 꿈을 쫓는 것이, 이 꿈을 선전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인 것이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구한다고요? 오시기를,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앞당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룬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오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누가 우리를 선동해서 야,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에게 낙원을 선물해 줄게,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 그러면 너희는 낙원을 맛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분별력을 잃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고 혁명의 이념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진짜 왕이신 그분의 백성답게 지금 이곳에서도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혁명의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의 근거들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따르라,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을 함께 만들 자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나를 따라서 천국을 이루어 가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데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수룩하고 그냥 멍청해서 멍상과 같이 좋은 말 하면 저게 좋은 거구나, 우리 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고 같이 짝짝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가 저게 간교한 소리인지, 어디까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명백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멍청하게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의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낙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겸손함이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라는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모든 노력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이 세상에 좀 더 정의가 실현되도록, 이 세상이 좀 더 공평해지도록, 이 세상이 좀 더 부조리가 없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전제가 있죠. 그래도 완벽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완벽함을 가져다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것들로 넘쳐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한 것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나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끝이 있고 결국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완전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그 완벽함,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런 삶을 결단하고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